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삶은 언제나 평온한 날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햇살 가득한 날도 있지만 바람과 비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인생은 늘 고요와 폭풍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길게 내쉽니다. 그저 그 호흡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괴로움과 함께 머물 필요는 없다. 오늘 우리는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겹겹이 숨겨져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고, 말없이 가라앉는 슬픔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일도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작은 충격만으로도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향해 끝없는 의심을 던지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자꾸 이런 일만 나한테 생기지? 혹시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신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표시, 내가 놓치고 있던 무엇인가가 있다는 알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아주 미세한 경고음, 겉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분명하게 울리고 있는 영혼의 진동과도 같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겁니다. 지금 멈춰서서 조금만 다른 방향을 바라보아라. 너의 마음 안에서 무시하고 지나간 무언가가 있다.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볼 시간이 왔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마음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알면 괴로움은 이미 절반 사라진 것이다. 이 말은 고통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그 고통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외면하면 그 고통은 마음속에서 그림자처럼 더욱 커져만 갑니다. 보지 않으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 길어지듯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면 그 고통은 이미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빛 앞에서 사라지듯이 고통이라는 감정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실체가 약해집니다. 피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여기에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통을 이기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바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고통을 넘어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노력해도 누군가는 금방 빛을 보지만 누군가는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련을 겪어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며 누가 더 편한 삶을 살아왔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마음의 힘, 마음의 태도,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진다. 마음이 불안하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상황에도 마음이 출렁이고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세상의 작은 움직임조차도 태풍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폭풍 속에서도 뿌리 내린다.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삶이 아무리 흔들어도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오히려 그 흔들림조차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품고 있는 자리이고 가장 빠르게 아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흔들릴 때 더 크게 아픕니다. 흔들릴 때 더 외롭고, 흔들릴 때 더 두렵고, 흔들릴 때 더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고통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해석, 나의 생각이 마음을 더 크게 흔듭니다.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이 질문은 나를 작게 만들고 상황을 적으로 만들고 나에게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이 질문은 현재의 시련을 단순한 불행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고 더 위축되고 더 고립됩니다. 그러나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 질문은 상처 속에서 의미를 찾고 혼란 속에서 길을 찾고 고통 속에서 지혜를 찾게 만듭니다. 고통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로 바라보는 순간 그 시련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선생님이 됩니다. 시련 속의 메시지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작은 신호들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고 고통을 통해 눈을 뜨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지금 이 경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려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다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부터 꽉 움켜쥡니다.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놓아버리면 텅 비어버릴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떠나지 않게 하려고, 내 곁에 머물게 하려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더 꽉 붙잡습니다. 감정을 붙잡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면 그 분노를 놓아버리면 내가 당한 일이 인정되는 것 같아 분노를 꼭 쥐고 놓지 않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붙잡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마음속에서 끝없이 붙잡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까지도 사람들은 붙잡습니다. 끝난 관계, 이미 지나간 실수, 되돌릴 수 없는 장면들을 자꾸만 마음으로 끌어와 붙잡습니다. 이렇게 붙잡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가볍게 걸어가던 발걸음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의 흔한 습관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버티는 힘은 붙잡는 데서 오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는 데서 온다. 참으로 역설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견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놓아야 견딘다고 말합니다. 놓아주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문제는 마음의 중심까지 파고들지만 놓아주면
그 문제는 있는 그대로의 크기로 돌아옵니다. 고통은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고통이 내 안에 머물지만 놓아주는 순간 고통은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당신이 요즘 느끼는 무거움 속에도 놓지 못한 무언가가 분명히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를 너무 오래 쥐고 있어서 마음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당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붙들고 살아서 마음속 깊은 곳이 계속해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 완벽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내 붙잡고 있어서 당신의 마음이 숨 쉴 틈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오래 쥐고 있던 것들 때문에 손이 저리고 팔이 아프고 심장이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내 탓이 아니라 놓지 못한 탓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버림을 가르치셨습니다. 살짝 내려놓아 보세요. 모두 다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것 하나만 살짝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호흡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마음은 깊은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들여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먼저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마치 지금의 상황을 그냥 참고 살라는 말 같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체념하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 그냥 아프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받아들임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으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세상 앞에서 굴복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모든 걸 체념하라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아프면 아픈 게 맞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면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내가 흔들리면 지금 흔들리는 중이구나. 이렇게 말 그대로 현실을 알아차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싸우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거부하면 그 고통은 마음의 벽을 두드리며 더 강하게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아프게 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 생각이 더 깊어지고 밀어낼수록 그 고통은 마음을 더 세게 움켜쥡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거부하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상당 부분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밀어내려는 저항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이 너무 커서 지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통과 싸우느라 힘을 다 써버린 탓에 지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 하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마음속에서 계속 버티는 그 과정이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도망치지도 말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 한마디가 마음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그 한마디는 고통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자리로 내 자신을 옮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자리에 선 사람은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고통에 삼켜지지도 않습니다.
고통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고통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고통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고 마음의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점점 힘을 잃고 당신의 마음은 다시 고요함을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도 오래된 상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불안,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것 같은 그 무거움, 아무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한 채 가슴 속에 숨겨둔 두려움들, 그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는 누가 대신 들어줄 수도 없고 누가 쉽게 이해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버티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불안도, 그 어떤 상처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날도 변하고, 기쁜 날도 변하고, 고통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삶의 방향도 변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성공도, 실패도, 그 어느 하나도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흐르고, 모두 지나가고, 모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무常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무상의 진리를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수많은 고통을 품은 인생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한 문장. 세월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혜의 문장. 지금 이 순간의 아픔도 절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때가 되면 스스로 흘러가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당신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이며 그 많은 페이지 중 단지 지나가는 한 장일 뿐입니다. 이 페이지는 곧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면 지금의 고통은 지금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지고 흐려진 자리엔 배움과 성장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지금 이 고통은 당신을 더 깊게 만드는 힘이 되고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뿌리가 되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자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기 힘들더라도 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은 캄캄한 터널처럼 보여도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빛은 결국 당신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지혜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지 않는 고통은 없다. 머물러 있는 어둠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 지금의 이 순간도, 지금의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강한 사람이고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밝게 만들기 위해 잠시 머무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는 큰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변화나 큰 해결책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데에는 아주 작은 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빛은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의 큰 위로가 아니어도 되고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때로는 잠깐의 휴식, 아주 짧은 멈춤, 한 모금의 따뜻한 차처럼 너무 평범해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마음을 다시 숨 쉬게 합니다. 잠깐의 휴식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분만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짧은 산책도
그렇습니다. 바람 한 번 맞고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고 걷는 동안 발끝에 집중하는 그 몇 분이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마음속에서 흘리는 한숨 역시 무언가를 놓아주는 순간입니다. 그 한숨은 내가 너무 버텼구나라는 조용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생각 하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오늘 하루는 유난히 어려웠던 거야. 이런 짧은 생각 하나가 무너져 있던 마음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짧고 부드러운 위로 한 문장. 수고했다. 너무 애썼다. 괜찮아. 정말 잘하고 있어. 이 작은 빛들이 당신을 다시 살립니다. 당신을 다시 일으킵니다. 다시 걸어갈 힘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은 당신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은 자꾸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통은 당신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이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을 다독여라. 너의 마음도 자비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친절함을 건네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고 차갑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함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 따뜻함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온기가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도 천천히 마음을 파고들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작은 따뜻함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빛이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로 조용히 들어가 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십시오. 어깨를 조금 내려놓고 긴장을 조금 풀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내쉬어 보세요. 단 한 번의 호흡이라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놀라울 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 그 하루하루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많은 순간들로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 속의 수많은 상처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은 심하게 흔들렸던 날들, 불안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 곳을 잃고 서 있던 순간들,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하고 혼자 생각 속에서 헤매던 시간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버텨내던 밤들, 숨죽여 버텼던 하루들,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당신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견뎌낸 수많은 시간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모두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슴 속 깊이 쌓인 짐을 한순간에 다 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가볍게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조금 덜 무거워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로 향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이미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혹시 당신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렇게 자신을 탓해온 건 아닌가요? 그러나 저는 조용히 그리고 확신을 담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버텼다는 것, 그 자체가 강함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언젠가 지금의 아픔을 돌아볼 때 이 시간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 전환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련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넓게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크게 열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아는 지혜의 한 문장. 나는 버틸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시간을 버텨낸 자신에게 보내는 신뢰의 한 문장.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넘어졌어도 멈춰섰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을 깨우는 한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길게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숨이 드나드는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으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길을 조용히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